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힌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지난 시간까지 아모스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오바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요. 한 장으로 된 매우 짧은 분량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그 인접 민족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지만 당연히 주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오바댜서는 기록된 그 모든 대언서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대언자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심판과 구원이야말로 모든 대언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이 오바댜 대언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더구나 이 구약 성경에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약 1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주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책을 기록한 시기는 예루살렘이 그 바빌론에 의해 함락된 직후인 BC 585년 경이고요. 이 애언의 대상은 1차적으로 에돔 족속과 유다 백성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에돔 족속을 통해 예시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은 범죄할 때 징계를 받으나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그 적대 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러한 관계는 그 창세기의 그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투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그녀가 불임인 까닭이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그런데 그녀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몸부림쳤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주께 물어보러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들이 너희 태 안에 있으며 두 부의 백성이 너희 내부에서부터 분리되리라. 그런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 야곱의 형 에서는 성장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팥죽 그 한 그릇에 팔아 먹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이 어머니 리브카가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까지 취했다는 것이죠. 에서는 그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과 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이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에서는 그 이후 사해 남부에 위치한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높은 그 산악 지대로서 에서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는 세일산을 찾아 정착했을까요? 세일산은 두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유익인데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이 가나안 땅을 지나 터키나 그 유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 길목에 있던 산이 바로 세일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일산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 오가며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통행세만 받아도 에서의 후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일산은 군사적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환란을 겪을 때 도피할 수 있는 페트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이 바위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일산은 큰 바위 틈에 존재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웬만한 적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장점으로 인해 에돔이 교만해진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바댜서로 돌아와서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너 바위 틈들 속에 거하는 자여, 너희 거처가 높이 있도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예,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 에돔에 관한 것인데요. 에돔은 에서의 별칭으로, 에돔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감을, 즉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우의 원수 노릇을 했던 것인데요. 오래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일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에돔 지경을 지나는 것이 지름길이었고 편한 길이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통과시켜 줄 것을 간청했으나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로 가서요.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자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서 칼로 너를 대적하지 않도록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로로 가겠노라. 그러다가 만일 나와 나의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노라.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도보로 가로질러 가기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가로질러 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에돔이 강한 손으로 그를 대적하여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의 경계를 가로지르도록 통행로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났더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에돔의 적대감은 이 밖에도 구약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오바댜서로 돌아와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 바위 틈들 속에 거하는 자여 너의 거처가 높이 있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비록 네가 너 자신을 독수리같이 크게 높일지라도 또 네가 너희 둥지를 별들 사이에 둘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나오는 바위 틈, 높은 곳, 독수리 같은 이 비유적 표현들은 에돔의 이 뛰어남과 견고함 그리고 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처럼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높음과 우월함에 근거하여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교만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에돔만의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강한 나라, 이 강한 민족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세상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민족은 필연적으로 약한 이들을 짓밟고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과 상대의 약함을 비교하며 이러한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바댜서는 단지 에돔에 대해서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세상의 모든 그 열강, 이 제국을 향한 선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바댜서는 자신이 뛰어나고 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만일 도둑들이 너에게 온다면, 만일 강도들이 밤에 온다면
네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그들 자신이 충분히 얻을 때까지만 훔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일 포도 채직분들이 너에게 온다면 그들이 얼마의 포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에 속한 것들이 어찌 그리 수색당하는가? 그의 숨겨진 것들이 어찌 그리 탐색당하는가? 장차 에돔의 부는 약탈당하고 말 것을 선포하면서 오바댜 대언자는 에돔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이 밤에 원하는 만큼만 훔쳐가는 이 도둑, 이 강도들과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에돔의 그 수치를 가난한 자들이 취하여 가도록 약간의 포도를 남기는 그 포도원의 일꾼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당할 환난은 그에 비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도둑이나 이 포도를 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것 모두를 다 취해서 가져가지는 않지만 에서 그 에돔을 약탈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에돔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입니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계까지 데려갔고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대적하여 승리하였느니라. 너희 빵을 먹는 자들은 너희 아래에 상처를 남겼도다. 그의 안에는 명철이 전혀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으로부터 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고 에서의 산으로부터 명철을 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 테마나 너희 막강한 남자들이 좌절할 것이요 종국에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이마다 살육으로 끊어지리라. 에돔은 이웃 나라들과 맺은 동맹으로 인해 든든히 여기며 자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던 동맹국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의 백성들은 멸절이 되는데요. 또한 9절, 이 9절을 보시면 테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만은 에서의 손자로서 에돔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36장) 10절 11절입니다. 이것들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지요, 에서의 아내 바세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지포와 가탐과 크나즈라. 11절에 에서의 손자 테만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오바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그 지형적 위치, 정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부, 인적 자원, 그 어느 것도 에돔 사람들에게 진정한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의 지혜와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돔이 이 멸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로 돌아와서요.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너희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너희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영원히 끊어지리라. 네가 다른 편에 서 있던 날
즉 타국인들이 그의 병력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애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침입하였으며 예루살렘 위에 제비들을 던진 그날에 너마저 그들 중에 하나 같았도다. 그러나 너는 너희 형제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곧 그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는 그들의 멸망의 날에 유다 자녀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는 괴로움의 날에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너는 나의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성문 안으로 침입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진정 너는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 위에 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너는 그에게 속한 자들인 탈출한 자들을 끊어버리려고 사거리에 서 있지 말았어야 했도다. 또한 괴로움의 날에 너는 그에게 속한 자들인 남은 자들을 넘겨버리지 말았어야 했도다. 에돔은 그의 형제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무자비하게 포악하게 압제를 했는데요. 더구나 유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족속인 유다가 재앙에 빠졌을 때 오히려 에돔은 이 상황을 이용해 그 유다를 더 큰 공경에 빠뜨리며 약탈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약자의 연약함에 대한 이 폭력과 약탈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아말렉 족속을 들 수 있는데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가 기진하고 지쳤을 때 그가 어떻게 길에서 너를 만나 너희 가장 뒤쪽에 있는 자들, 곧 너희 뒤에 있는 모든 나약한 자들을 쳤는지 기억하라. 그런즉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유산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지역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너희 모든 원수들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너는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지어 없앨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진멸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의 긴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낙오한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쳤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그 연장선에서 특별히 따로 언급되는 이 에돔은 상대의 그 곤경을 이용해 약자를 그 짓밟는 열방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바댜서로 돌아와서요.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모든 이방 민족들 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네가 행한 대로 그것이 너에게 행해지리라. 너의 보응은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리라. 이제 오바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5절은 오바댜서의 그 핵심 구절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 18절을 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으리니 거기에 거룩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야곱의 집은 자신들의 소유들을 차지하리라. 그리하여 야곱의 집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저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이고 그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리고 에서의 집에서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오바댜서 이 17절부터 이 마지막 21절까지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부터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회방과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땅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유다 족속의 그 남은 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응으로 에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구원자들이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시에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의 군사로서 이 땅에 내려와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 즉 세상 모든 왕국이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세상 왕국이 주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는 이 승리의 선포와 함께 오바댜는 그의 예언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오바댜서는 매우 짧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리석은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이 이 번영을 노리는 동안 그 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왜 사악한 백성들이 저렇게 번성을 할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오바댜, 이 대언자의 힘찬 메시지는 신약에서 다음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며 그 어떤 대적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이지만 에돔처럼 이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